여러분, 꿈보다 해몽입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실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조금 비꼬아서 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좋게 해석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꿈보다 해몽입니까? 이 세상은 해몽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익이 되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할 때, 해몽을 할 때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냐, 다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의 동화 가운데 아실 테지만 멸치대왕의 꿈 들어보셨죠? 멸치대왕이 어느 날 바다를 거느리는 이 대왕이 꿈을 꿨는데 막 위로 솟구쳤다 땅으로 처박혔다 왔다 갔다, 하늘에서 갑자기 하얀 눈이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더웠다 뜨거웠다. 무슨 꿈인지 도통 모르겠어서 꿈을 잘 풀이하는 가자미 불러와라. 그리고 가자미가 오면서 망둥이도 데려갔어요. 근데 망둥이가 얼른 재빨리 자기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이시여, 이 꿈은 말이죠, 왕이 치솟았다가 땅으로 내리는 것은 용처럼 하늘을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고, 하얀 눈이 내리고 뜨거웠다 더웠다 차가웠다 하는 것은 사시사철을 관장하는 능력이 멸치대왕님에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멸치대왕이 너무나 기뻐서 사흘 동안 잔치를 벌여줬어요. 가자미 자기가 왕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왕이 망둥이만 너무나 좋아하니까 가자미가 시샘이 나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흥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비꼬면서 꿈 해석해 주는데, 그게 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것은 멸치가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휙 땅에 처박히고, 흰 눈이 내리는 것은 멸치를 굽기 위해 철판에다가 하얀 소금을 막 뿌리면서 불이 잘 붙으라고 부채질을 막 해주니까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결국 이것은 왕이 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뇌라 하면서 멸치대왕이 아가미의 눈을 팍 뺨을 때렸더니 아가미가 눈이 확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가미가 눈이 돌아갔어요. 아가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메기 얼굴을 깔고 뭉개, 그래서 메기 얼굴이 이렇게 납작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가자미가 이걸 막 보고 깔깔대다가 입이 이렇게 합주기가 돼버렸어요. 가자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새우가 배꼽 빠지게 막 웃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허리가 안 펴질 정도로, 그래서 허리가 굽어버렸어 새우가. 애들의 동화예요. 재밌습니까? 재밌으니까 설교 마칠까요? 똑같은 꿈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꿈보다 해몽. 세상은요, 꿈을 잘 풀어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춘 편의적인 기준. 여러분, 꿈이 진짜 중요하죠. 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꿈이 중요하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여러분, 기준, 잣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두 관원장,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어떤 죄목인지 모르지만 1, 2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한테 큰 죄를 저질러서 아마 국사범으로, 정치범으로 왕에게 범죄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심초사 자기의 미래를 불안하게 떨 때 5절을 보면 같은 날, 우연치 않게 같은 날 하룻밤 만에 꿈을 꿨는데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근데 꿈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뜻이지? 고민이 깊어지죠.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라 치면 그때부터 뒤숭숭하게 꿈도 꾸게 되고 꿈자리가 살짝 뒤숭숭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시잖아요. 6절 7절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계속 있었다. 근심의 빛이.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고 이제 2023년을 준비하고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난날의 수많은 일생, 내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때 근심의 빛이 있다면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초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몰라도 근심이 생기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어떤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생기면 그것도 근심이 생기겠죠. 영험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더니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렸고
그 열매를 내가 즙을 짜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맞습니다. 권 회장님, 당신이 3일 뒤에 왕에게 다시 복직이 될, 그래서 특사 왕의 생일날 특사를 받아 복직이 되어 다시 전직으로 돌아갈 겁니다. 쾌재를 불렀죠. 이걸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야, 나도 해몽해줘. 그러면서 나는 머리에 떡을 쥐고 있었는데 이 떡을 왕에게 바치러 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3일 뒤에 당신의 목이 땡각 날아갈 겁니다. 같은 날 같은 꿈을 꿨는데 전혀 다른 해석.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21절 22절을 보면 전직이 회복되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요셉이 참 대단한 게 사람의 편의대로 해석해 주려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가급적이면 해석 안 해줘야 돼요. 왜요? 너무나 나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참 대단해요. 왜? 그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좋은, 듣기 좋은, 내가 그냥 듣고 싶은 이런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 꿈의 결과들이 요셉이 해석을 잘해줘서 일어난 결과예요? 아니면 미리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예고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을 잘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한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 준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냥 저 사람 듣기 좋게, 나에게 무조건 듣기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기준만 가지고 해석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고 그렇게 하실 일을 예고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 꿈, 사실, 이 일들을 해석할 때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요셉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 줬어요. 그 요셉의 기준이 뭘까요? 요셉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시작.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로 해석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할 때도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관. 그렇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의 기준이 유물사관이다. 그런 모든 역사를 다 유물론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고,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사관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족실록을 보세요. 변개된 게 많이 있습니다. 설민석이라는 강사가 그 책을 보면요, 조선왕조실록도 여러 내용인데 그 중에 어떤 때는 잘라버리고 어떤 때는 덧붙이고 이게 많이 반복됐다. 왜? 그 당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노론이 집권하느냐 소론이 집권하느냐, 이게 두 학파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자기들이 추앙하는 왕은 많이 적어놓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왕은 아예 기록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반대편의 학파가 집권을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왕의 기록은 자기들이 싫어하니까 또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따르는 왕의 기록을 덤탱이로 많이 써놔. 이게 사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여러분, 과학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과학도 진화론 쪽으로 해석하느냐 창조론 쪽으로 해석하느냐, 천차만별이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같은 병인데 신경계통에서 해석하는 것과 내과계통에서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료사고도 나요. 진단을 잘못하죠.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해몽에만 관심이 있어. 해몽에만. 여러분, 해몽이 잘 되려면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여러 지평들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잣대, 이게 갈수록 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누가 오신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가 그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우려 하고 있어요. 기준을 흐릿하게. 여러분, 최근 몇 년 전에 사진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 컵이에요. 옛날 사진,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컵이거든요. 2014년도에 나온 컵이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2015년도에 나온 컵이 오른쪽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무늬가 있냐 없냐죠. 이게 논란이 됐어요. 아세요? 왜 논란이 됐을까요? 스타벅스에서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논란이죠. 뭐 빨간색으로 했다고 크리스마스를 지우려는 의도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나 그 유치한 논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논란이 될 정도로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실제로 크리스마스를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인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될 정도라면 그만큼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준이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우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뉴욕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학칙을 정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윈터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붙여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말래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행복한 휴일,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고발당해요. 왜? 특정 종교야, 특정 종교. 크라이스트 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뭐를 담고 있어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라는 예배라는 뜻이죠.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예배, 그런 날.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기쁘고 즐겁고 명랑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 절기, 이것을 쓰는 순간 기독교가 노출되고 그게 종교적인 차별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의 종교적인 포교 활동이 되니까 미국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LA 카운티에서는 LA 카운티 로고 자체에서 십자가까지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는 거 어떤 이들이 반대했다고요. 왜? 아니,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그 굳이 설치해야 될 일이 뭐 있어? 그냥 다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놀면 되지. 그래서 시청역 광장에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자체 트리는 다 제거하도록, 거기다 별 다는 거, 십자가 안 돼, 별 달어, 하려면 별 달어, 이런 식으로 다 변개를 하고 흐릿흐릿하게 기준을, 크리스마스를 죽이려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한글로 하면 뭘까요? 크리스마스를 한글로 하면, 이런 시국을 보며 크리스마스를 한글로 바꾸면,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지 마슈. 제가 만든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지우려는 시도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준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오신 날이냐? 누구를 위한 날이냐? 이건요, 크리스마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지우는 시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흐릿한 기준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니까요.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 외람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국의 문화 문제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NAP, 인권기본계획, 2002 교육개정, 학생인권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시도들이 다 뭘까요? 기준을 흐릿하게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친숙하게 만들죠. 친숙하게. 왜? 동성애 괜찮은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던데. 점점 기준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문제없이 점점 스며들어와요. 말도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신경 써?
또 말하네. 아, 성교도 목사 또 말하네. 아, 그만 좀 말해. 여러분, 그만 좀 말해요, 진짜?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흐릿흐릿하게 기준이 없어요. 현실과 사실과 현대와 우리 살아가는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점점 무너져 가게. 여러분, 왜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어디다 둔 거예요, 그러면? 유네스코에다가, WHO, 세계보건국제기구 이런 데다가 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은 다 어디서 왔냐?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왔죠. 유럽 이런 토양들 보면 거기는요, 청소년들까지 다 성생활이 자유로워. 타락이 너무나 많아. 그런 나라를 기준으로 만든 학생 인권 조례들이 선진국이라 말하면 이 나라에서 버젓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사실 차반연이라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연합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여러분, 고등학생 교과서에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단어가 들어갔죠.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 교육개정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들이 겁을 좀 먹었어요. 우리가 하도 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성별, 인종, 신분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제는 뭘까요? 성별, 신분, 인종 등으로 구별할 수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별, 인종, 신분 등으로 구분할 수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등.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등에는 뭐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중등부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지금 사라졌지만 하도 우리가 막 소리를 내서 기준을 분명하게 해라. 왜 자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냐? 어떤 가정의 신화, 가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중등부 중학생들 교과서에 올리면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교과 내용을 봤나 모르겠네.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가정의 신화를 버리고, 가정의 신화가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게 가정의 신화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 구닥다리 개념, 신화라는 것 자체가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가정을 아빠, 엄마, 아들, 딸로 구분했지 요즘에 가정이 뭔 그런 개념이 있냐? 가정의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첨단의 세계, 그러니까 가정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실려가지고 막 우리가 기준을 뚜렷하게 해라 외쳤더니 가정의 신화라는 단어를 없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미국 난립니다. 아세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모르겠어요. 상원 하원에서 미국의 52개 주 전체 동성결혼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이제 바이든이 도장만 찍으면 돼요. 여러분, 미국은요, 주지사들의 권한이 제법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정해도 주지사들의 권한에 따라서 그 법을 저항할 수 있어요. 주지사 법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데 상원 하원에서 법이 헌법으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주지사 법들이 이제 먹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 그런데 상원 하원에서 미국의 전계 52개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이 통과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미국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동성결혼은 다 허락해 줘야 돼요. 모든 주에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국가 아니에요? 기독교로 세우신 국가 아니에요? 미국이 왜 이렇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유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라서 제가 감히 입에 담기 어렵지만 신학교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신학 사상이 너무나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세속 신학, 그러니까 개념이 모호해요. 개념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신학교 자체가, 교수들 자체가, 그 교수들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들이 동성애?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의 신학 사상과 기준과 그들의 모든 해석의 잣대가 너무나 모호해졌어. 그러니 이들이 교회에 나가서 가르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고 잣대가 무너지면 댐이 무너지는 거나 똑같아요.
처음에는 댐의 구멍이 요만하죠. 그러나 이게 점점 커져서 온 마을을 덮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동성애 차별. 괜찮아. 너무나 민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점점 넘어가요. 점점.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의 진짜 진리 문제를 흐릿하게 만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을 바꾼다. 저 송기도인데 발기도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유일신 목사님. 유일신 목사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일신. 성을 바꿉시다. 오늘부터 무일신. 괜찮아요? 하나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민감하냐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없애는 거 뭐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NAP, 학생인권조례, 교육개정 뭐 그렇게 민감하냐고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흐릿하게 넘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흐릿하게 할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악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뭔가 자기들의 흐릿한 기준이.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기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헷갈리게 흐릿하게 헷갈리다. 여러분, 독일에서도 마귀가, 그래서 헷갈리다는 단어가 독일에서 독어로 뭔지 아세요? MMO. 일본어로 뭘까요? 일본어로 아리까리 고자이마스. 아리까리 이게 일본어. 중국어는요? 깨오뚱 이게 중국어. 헷갈려. 불어는요? 알쏭달쏭 불어예요. 불어. 케냐어는 뭘까요? 케냐어. 마침 분은 제가 문화상품권 드릴게. 케냐어 모르시는구나. 케냐어는 긴가민가 그렇다고 누가 그래요. 기준이 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점점 세속적인 나도 모르게 분명한 기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당연히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꿈을 해석할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해석하는 기준이. 분명한 해석 기준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석하는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풀어 가십니다.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해몽에만 관심 있어요. 해몽. 좋은 쪽으로 해몽하려고만 하고, 내 자녀가 좋은 쪽으로 해석만 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의 삶이 좋은 쪽으로만 그냥 해석되기를 바라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의 삶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해석해 가려는 시도가 지난 2022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진짜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떡관원장도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이 너무나 좋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에 뭐한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자기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청탁한 거예요. 좋게 말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좋게 풀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해몽의 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근데 참 애석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 자신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장담을 못해요.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다 해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정작 자기의 인생, 현재 감옥에 갇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의뢰하고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남은 훈수해 주면서 정작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흐릿한 거예요. 장담 못합니다.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요셉도 믿는 자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자기 인생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편을 구하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금 바로 세운다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도 지금 기준이 흐릿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 애굽 거대 제국에서, 지금이야 깜빵에 2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자단해 주지, 애굽은 수백만 수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어떻게 하나하나 기호를 다 맞추겠어요? 이거는 과감한 기준과 분명한 선이 없이는 인도에 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지금 당장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참 기구한 것 같지만 그에게 혹한의 훈련을 시켜요. 그게 뭐냐? 2년 동안 그를 멈춰버려요. 21절, 22절을 22절, 23절을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에 매달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과 같이, 해석은 그대로 됐죠. 그러나 요셉이 바라던 대로 인간적인 방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참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매몰차게 냉혹스럽게 그를 2년 동안 잊어버린 듯 그의 삶의 모든 방편을 다 끊어버렸어요. 싹 다 자기가 기대했고 자기가 바랬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좀 바로에게 잘 말해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사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고 청구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싹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일이 완전히 사방으로 막혀버렸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하나님의 잣대로 그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단단하게. 감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39장 21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아니, 일이 안 풀리는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어떤 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형통이 일이 잘 풀리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런데 감옥에서라니까요. 감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자기 눈에는 하나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건데,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셉으로 하여금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네 뜻대로 안 되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을 단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단하게 단련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좀 안 되어 보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지 마세요. 2022년 돌아보면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나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방팔방 막아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기를, 안 되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걸 요셉으로 하여금 2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남은 12월 2023년을 준비할 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해석의 잣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기분이 뒤숭숭하고 삶의 언저리까지 밀려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해야 될지 도무지 막연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막 성급하게, 여러분 내 마음이 분주하고 급할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손이 타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 여러분 젤렌스키라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 지금은 절판이에요.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젤렌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 중고를 구입해서, 원래 중고가 6,000원, 지금 6,000원이거든요. 그 소비자가가 6,000원인데 그 책이 너무나 귀한지 요즘에는 중고로 25,000원이에요. 저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사시면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100%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니에요? 40%는 뭐라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일어나봤자 별거 아닌 일. 22%는 사소한 일. 그리고 다시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일어나봤자 별거 아닌 일.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 92%예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일. 그리고 나머지 4%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4%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사활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잣대로 분명하게 내 삶을 판단하는 맷집을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엄청난 낭패를 받잖아요.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이 환경을 보고 이제 따라가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움에 휩싸입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믿음의 눈이 작아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상황을 보는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커 보일 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잣대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를 주께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부정적이고 고정관념, 내가 떨쳐야 될 생각들, 제가 PPT로 한번 참고로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말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 가지고 자꾸 자기 삶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시작. 나도 다 해봐야겠어. 경험에 빠지지 마세요. 세 번째, 시작. 우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시작.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마라. 복지부동. 네 번째, 비관주의. 그 다음 물귀신 작전. 그 다음 너나 잘해. 냉소주의. 그 다음 페이지. 중간만 가면 돼. 평균주의. 그 다음 줄 잘 잡아야 돼. 기회주의, 정실주의. 그 다음 구간이 명하게 돼. 늘 과거에 창념하는 거. 그 다음 문서로 보고해. 문서 만능주의. 그 다음 자, XX 누구예요 도대체? 저는 넣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겠어? 그놈 지시사항인데. 그 다음 이러지 마세요. 그 다음 저놈 때문에 안 돼. 그 다음 대충 해. 이런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잣대로 자기 삶을 스스로 잘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얼마든지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12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넘쳐흐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정말로 작은 곤충이 있어요. 자기 몸집에 비해서 얇아요. 과학자들은 이 곤충을 볼 때마다 한 입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날개는커녕 자기 몸을 띄울 수도 없는 곤충. 왜? 날개가 너무나 작고 얇아요. 그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못 나는 곤충. 그런데 이 곤충이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하루에 200km를 날아요. 200km를. 그 곤충이 뭔지 아세요? 네, 사진 한번 보세요. 호박벌이 호박벌. 호박벌은 2.5cm의 퉁퉁한 몸에 날개는 그 몸에 비하면 엄청 왜소하고 날 수 없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코 나는 건커녕 뜰 수도 없는 곤충.
그런데 200km를 평균 하루에 날아요. 일주일에 몇 킬로를 날아다니는 줄 아세요? 좀 놀라십시오. 1600km를 날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부산과 서울을 2번 왕복하는 거예요. 1초에 호박벌이 날개짓을 몇 번 하냐면 250번을 해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날개를 25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상근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자들의 이론과 논리와 기준과 잣대로는 도무지 날 수도 띄울 수도 없는 그 역학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호박벌이, 이 비상근이 발달하면서 200km, 일주일에 1600km. 와. 근데 그 호박벌이 그렇게 날 수 있게 된 이유가 중요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품고 호박벌을 닮으라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호박벌은 기준이 명확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날아요. 뭘까요? 꿀. 뭘까요? 꿀.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론과 기준과 잣대를 다 허물어뜨린 신체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물 곤충도 자기의 이 신체적인 이 불구의 그 미약한 몸을 뚫고 꿀 하나 집중하고 꿀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의 모든 기준이 있을 때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숱한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슨해졌어요? 내 삶을 해석하는 게 미시끈하고 뭔가 모르게 막연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나도 모르게 점점 기도 생활과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흐릿해지고 점점 이게 세상과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안절부절하고 막연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집어삼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영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진짜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입에서 침이 떨어질 정도로 송이꿀과 같은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잣대가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기구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미래를 열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구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 주십니다.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이 밤에도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담기가 내 영혼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뜨겁게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